예, 안녕하세요. 예, 요새 선거철이라 좀 막 시끄럽죠? 예, 시끄럽고 한데, 어제, 그래도 우리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거리 설교를 했는데, 어제 그 거리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터미널 그 앞에 우리가 하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터미널 앞에서 장사하는 어떤 아저씨가 이 설교를 계속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더라고. 아유,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이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왜 저번 주에는 왜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당 이사하느냐고 우리가 거리 설교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거리 설교 절대 빠지지 말고 해야 되겠다. 그래도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그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진리들, 그리고 또 교훈의 말씀들, 이런 걸 이제 되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이 의외로 아주 많고 길다 보니까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거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몇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냐면, 제가 저번 주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내가 확실한 정보, 확실한 그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믿고서 확신하라고 하거든요. 확신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완전히 확신하고서 내가 알고 확신하고 믿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가 한 군데, 어차피 여기 요한복음 4장은 계속 보셔야 되니까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요? 확신하나이다. 자, 위에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believe 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정역 성경에 보면 믿고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게 뭐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알 기회가 없었던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복수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맹렬한 불로 그 지옥에 형벌을 내리신다는 건데, 그 무시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심판할 수가 있나? 바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이미 다 증거를 주셨다고 로마서 19장 1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는 없느니라.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독생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구원의 증거라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확신하고 믿는 게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의 지혜로 프리칭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왜? 그 말의 지혜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 확신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몇 차례 복음을 전했던 분한테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다 듣고도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믿으십시오. 이거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싶은데, 뭐가 안 와.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기도하다가 무슨 방언을 받고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거를 믿음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거는 뭐냐면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빌리브,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먹는 거, 마시는 거, 보는 거, 이렇게 동일하게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너무 질문하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요 믿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부분들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믿음의 근본이 무엇이냐? 믿음의 근본. 아까도 제가 여기 오면서 여기 형제님하고 같이 그런 대화를 했는데 우리가 카톨릭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단교회, 심지어 이단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예수님 다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뭐가 껴있으면은 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목사님하고 상담해서?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하나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 복음 전할 때 많이 찾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 이제 스스로 점검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고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우리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께 직접 내 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믿는데, 여러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너무 비성경적인 모습들과 행위들이 많아서 제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실제로 이제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떠한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님,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교단을 따라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교단을 따른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왜? 저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단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사실 그 교회 그냥 나왔어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고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뭐를 하게 돼요? 사람들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나 교단이나 목사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으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하나로는 뭔가 좀 부족하게 느끼는 확신이 없으면은 교단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도 이 독립침례교회인데도 교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저는 그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득이 경건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는 거, 믿고 확신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게 되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 명단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죄가 안 믿는 사람이 첫 번째 가장 큰 죄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믿지 않는 자들.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 그 죽어서 한 줌의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여러분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한복음 4장 저번 시간에 잠깐만요. 어디? 최근에 아주 공명성우 감시당 활동을 하면서 제가 또 이게 좀 이상하네. 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이 말씀을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저 말씀이 어디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디모데후서. 네, 2장 15절. 네.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을 걸 나눠주라라든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뭐를 분배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나누는 말은 여기 옆에 보시면 디바이딩이에요. 디바이딩. 디바이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누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을 해서 읽어야 돼요. 구분해서.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 개의 민족이 있어요.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이렇게 세 가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시거든요. 그럼 이 성경도
이 세 가지를 분류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도 분류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도. 자, 그거는 한번 요 말씀 한번 찾아보죠. 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영께서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셨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셨을 때 그 안에 있는 영께서 무엇을 또는 어떤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세대주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시대와 장소, 시대와 대상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 유대인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복. 그거 한번 더 찾아보죠.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보면 왜냐하면 요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저도 이거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좋아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주변에서 보는 우리 이제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예배 드릴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자, 28장 제가 읽을게요. 이게 양이 좀 많으니까. 제가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왜냐면은 여기에 보면 이 복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빼고 대부분 여기 이렇게 읽어요. 도시 안에서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너의 몸의 열매와 너의 경지의 열매와 너의 가축들의 열매와 너의 암소들의 소산과 너의 양떼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이거 많이 해줘. 너의 바구니와 너의 저작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개역성경에는 너의 떡반죽 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바구니와 너의 저작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네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네가 나갈 때도 너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한 거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자, 근데 왜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씀이냐면 15절부터는 여러분 이제 뭐가 나와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와요. 자, 그럼 복에 대해서는 14절까지 나오는데 저주에 대해서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저주. 여기 있는 저주를 보시면은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만약에 너의 하나님의 음성이 경청하지 않고 그 규례들을 준수하고 하여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들이 너의 위에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너의 바구니와 저작물, 너의 몸의 열매와 복받은 게 반대로 다 저주예요 이제.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역병을 보내셔요.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심한 화상, 칼, 마른 병, 흰 곰팡이로 너를 치시리라. 네가 멸망할 때까지 너를 쫓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뭐요? 25절에 보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그리고 너의 사체는 26절에 너의 사체는 날짐승이 먹고 공중의 짐승이 먹으리라. 28절에 주께서 광기와 실명과 마음의 충격으로 너를 치시리라. 마음으로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저주를 받았으면. 29절에 언제나 압제당하고 약탈당하기만 하리니. 그리고 30절에 보면 네가 한 아내와 정혼할 것이나 다른 남자가 그녀와 동침하리라. 뺏기는 거예요. 재산도. 요 밑에 보면 재산도 뺏기고 네 짐승이 도살당하리라.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너의 두 눈의 광경으로 인하여 너는 미치게 되리라. 이 저주예요. 뭐냐? 이게 그러면서 너는 우상을 섬기게 될 거고 조롱을 받게 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41절에 보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44절에 너는 다른 민족의 꼬리가 될 거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다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서운 말씀이세요. 53절에 보면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거 우리가 뭐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 자기 자녀들의 그 고기를 먹은 그런 사건이 있어요. 이런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 함락시킬 때 완전 봉쇄 작전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갖고 자식들을 잡아먹었어. 그것도 순서들을 정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55절에 그는 자신이 먹을 자기 자녀들의 살을 그들 중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그들을 몰래 먹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65절에 슬픔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게 다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이 저주는 쏙 빼고 앞에 떡방울죽 그릇이 복 받는 거, 그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는 일본의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 땅에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가요. 전 세계. 나라도 없이 1900년 동안 흩어가지고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 이 성경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겔 36장, 37장, 3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36장에서는 땅의 회복. 물론 이게 이중 예언이에요. 이중 예언. 지금 진행 중인 예언,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예언도 있고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예언하고 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예언이 다른가? 땅의 회복, 그 다음에 37절에 민족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48년도 5월 12일 날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지구상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근데 복 받는다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 얘기하나 보다. 우리 교회가 복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분을 이게 나누어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받는다고 그래요? 복 받는다고 그래요. 복 받는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말 그대로 받아요.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저주를 받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행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행하리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유대인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금으로 세웠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으로 세운 거예요. 소금. 소금이 뭐를 해요? 우리가 소금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소금, 빛과 소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는지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는 복은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에스겔 그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은 모여드는 시기예요.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다니다 모여들어서 이제는 큰 군대가 되고 이제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이방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복이 와요. 어떤 복이냐?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냐면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니라. 자,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을 받아요. 자, 그럼 물질적인 복은 없냐? 있어요. 그럼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시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로 만족하자 이랬어요. 네? 먹을 것과 입을 것. 집은 없어요. 집은 왜 없을까요? 네? 자,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저택, 처소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집이 예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은 말씀 안 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그분께서 만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는 직접 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벌 내리는 것도 좀 틀려요. 자, 어떻게 벌을 내리시냐면 사도행전 14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지난 시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자신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셨나이다 이랬어요. 왜? 우리 그걸 뭐라고 하더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법이 없으면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주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바로 처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들 양심으로 살아가게 용납해 주신 거예요. 죄지게 방치해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니까 아이고 죄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냥 봐주셨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스라엘 민족처럼 벌을 안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거 되게 중요하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제는 명령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들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어요. 스스로. 인류 역사상 스스로 되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걸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라 그래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명령. 명령이 명령.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명령. 그래서 제가 요거 순종에 대해서도 제가 요거 조금 제가 요거는 그냥 제가 찾아놓은 말씀 읽을게요.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왜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너무 믿음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자, 어떻게?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알린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여기 뭐예요? 순종이 뭐예요? 믿음의 믿음. 순종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그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그래요. 복수.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간첩이 만약에 잡혔어요. 네? 자, 그러면 간첩이 잡혔을 때 사는 방법은 여러분 뭐가 있어요? 네? 간첩이 사는 방법은 맞아. 자수하면 광명 찾고 자수하면 살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요?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전향하면 돼요. 나 이제 안 할게요. 그거 한마디면 돼요. 뭐 전향서를 막 기가 막히게 써갖고 뭐 판사가 이렇게 이거 좀 진실성이 결여되는데 이거 안 되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저 간첩 안 하고 제가 이제 이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평범한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뭐예요? 전향하는 거예요, 전향. 제가 지금까지 멋모르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 편에 저는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전향하면 돼, 그냥. 이 믿음이 간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현실적인 복이다. 현실적인 저주, 현실에서 나타난 저주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실제 지금 우리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큰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그 미국의 1%도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냥 그 나라를 막 갖고 놀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유대인들 눈밖에 나면 대통령도 못 돼요. 그 무서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보여줬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성경에는 보면은,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 근데 이 자칭 유대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사탄의 회당인 자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아노라. 또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며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하게 하겠노라.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 뭐예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회당인 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이에요. 자칭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여러분 누가 있어요? 이 자칭 유대인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아주 많아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아까 그 이스라엘 그 현실적인 복을 갖다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 자, 그리고 또 이 자칭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 네? 그게 뭐죠? 14만 4천 명. 아주 이거 좋아해.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이 되려고 막. 근데 이게 넘어버렸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한 20만 명이 넘었어요. 참 열심히 그 사람들을 해요. 우리도 그런 건 본받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 양반이 성경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한번 딱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길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포교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이상한 어떤 사이비 교단 같아. 근데 그거 보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지? 우리는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오히려 부끄럽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여기 보면 이 자칭 유대인들이 왜 자칭 유대인이 됐겠어요? 네? 자, 이 사람들 성경에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의 12,000명씩 해가지고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의 증인이 생겼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존재를 안 했어. 존재만 안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그 땅이 완전 그냥 사막, 황무지예요, 황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서 강수량이 늘어나고 땅이 회복이 되거든요. 예언이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믿음으로 보면 내가 되는데
비록 증거는 없어도 어떻게 해,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 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절대 안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11장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언서를 통해서 독립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 지구상에 있지도 않는 나라 12지파 14만 4천 명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 얘기하나 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으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또 대표적인 이단이 여러분 주변에 또 뭐가 있어요? 안식교 있어요. 안식교는 요건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거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요. 이 성경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나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리라 이랬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킬지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가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들로 되어 있죠.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이는 그것이 너희의 세대들에 걸쳐 너와 너희 사이에 있을 하나의 표적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누구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자녀들을, 그리고 전 세대들, 너희의 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948년도 이전에 안식교가 그때 생겼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존재도 않는 나라 역사를 써놓고 존재도 않는 나라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이것도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여기 보면 안식일 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일곱째 날은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은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부터 7일째가 언제예요? 토요일. 요게 안식일인데 여기는 안식일 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냐?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이 7일째 날 외에도 7개의 안식일이 있어요. 7개 안식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성경 공부할 때 한번 그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는 하는데 빼먹는 말이 있어요. 또 빼먹는 말 뭐냐? 14절에 보면은, 자,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자마다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그 혼이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네? 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6일 동안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요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반드시 뭐에 처해져요? 사형에 처해져야 돼. 사형.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빼. 이거는 아니, 자기들 안식일 안 지키면 사형시켜야지. 그것도 투석형이에요. 투석형. 돌로 때. 돌로. 아니, 왜 그건 왜 안 지키냐고. 17절에 보면 그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는 영원한 표적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은 못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성경 보셔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 안 돼도 아멘하고 받으시면 하자가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보고 믿는 거, 확인 다 하고 믿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복음 전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아니 뭐 도로 가든 뭐로 가든 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프리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증거를 들여대 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 그거 한번 찾아보죠. 그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참, 원래 이거는 제가 오늘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게 좀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복음을 뭐예요? 선포, 프리칭.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이건 명령하는 거, 명령. 믿으라. 안 믿으면 니네 심판받는다. 우리 거리 설교할 때 항상 외치잖아요. 그죠? 그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게 돼요. 말들의 지혜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수많은 증거들, 뉴스들 막 들여대서 믿게 만드는 거, 첫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다음에는 인생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과학적 증거,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마지막 때의 뭐 증거들, 뭐 너는 죄인이고, 그 다음에 뭐 7일째 복음을 전해요. 그럼 6일 안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구원받게 그렇게 지혜, 인간의 지혜로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프리칭,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증거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피 흘려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에 옛날에 구원파,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구원파에서 이런 7일 전도 집회,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7일 전도 집회, 이런 거 하죠. 사람들한테 말의 지혜와, 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어떤 유명세를 가지고서.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니에요. 여기 보셔요.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보진 않았어도.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 나가서 외쳐요. 제가 어제도 터미널 앞에서 제가 이게 우리가 마이크를 스피커 2개 가져갔는데 한 개가 배터리 나가는 바람에 요거 이제 어깨에 둘러매고서 막 외쳤는데, 제가 이렇게 외칠 때 보면 그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양심에 오거든. 우리는 누구나 죽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죠. 심판이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싫어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있을 때 안 만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시고 가셔야 돼요. 안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도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네. 이게, 이제 좀 제가 이것도 한 개만 짚을게요. 6월절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봤냐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보니까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아주 막 강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4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더니라. 모세와 아론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당군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법령이라. 타국이는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못하리라. 타국이는 유월절 어린 양 못 먹어요.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인과 고용된 종은 그것에 속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유월절도 이거 맞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한테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그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이런 이단들이 왜 이런 교리를 왜 주장할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써 있는 대로 믿었으면 이런 교리가 나오질 않아요. 불신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뭐 하나 해야 돼. 꼭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14만 4천 명이 드려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순대 먹지 말라 뭐 헌혈하면 안 되니 뭐 유월절 꼭 지켜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뭐 장어구이 이런 거 여러분 맛있게 드셔도 돼요. 그런 거 우리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 유대인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 조금 그거 좀 짚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뭐 다음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조금 그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그걸 이제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실제 유대인, 실제 이스라엘의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